자, 오늘은 유대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유대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 앞서서 이제 오늘 나팔을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의 전의 의미가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유대의 그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래서 유대 남자는 누구나 1년에 3차례 이 3대 절기 때 꼭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지 이 세계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요. 자, 1년에 평생에 한 번은요. 자,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유월절과 그 오순절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우리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 절기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바로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7일간 무엇을 먹냐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애굽의 이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떡, 순수한 음식, 새로운 양식, 그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식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이날은요 첫 수확을 곡식단으로 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자, 이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양식, 생명 양식, 십자가의 양식을 주셨고요. 또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자, 왜 77절이냐면요, 자,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요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바로 77절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7은요 완전수입니다. 또 창조의 수예요. 하나님께서는 7일간 창조하셨어요. 자, 7번이, 그래서 7일이 7번이다 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창조의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완전한 창조의 날 77절, 완전한 창조가 이런 다음 날 77절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 때는 뭘 드리냐,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데, 자, 앞선 초실절에는요, 유월절 다음 날 초실절에는요 곡식 그러니까 단을 베서 단째 드렸지만, 이 오순절 때는요 어떻게 드리냐면 바로 곡식을 곱게 갈아서요 그걸 떡으로 만듭니다. 그 소재로 만들어서 떡 2덩이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고 이들이 시내산으로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가 되죠.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6월절에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자,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방언이라면요, 각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어요? 같은 말, 하나님의 큰 일. 자, 이들은 분명히요 다른 말로 막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들었어요. 무슨 말로 들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데, 야, 우리가 여러 지방에서 왔는데 어떻게 같은 말이 들리지? 그러니까 언어가 통합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자,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탑을 흩으실 때 어떻게 흩으셨냐면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이 바벨탑을 흩어주셨습니다. 이 흩트다라는 의미가 바로 바벨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언어가 그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흩어졌는데, 자, 6월절 오순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흩어진 언어가요 다시금 하나로 통일이 돼요. 자, 하나로 통일, 성령이요 인간의 말을 하나로, 하나의 말로 모으세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입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되니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저 말이 우리한테 들리지? 우리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말이 우리에게 똑같이 들리지? 그들이 하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오순절을 통해서요, 이제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고 무슨 말을 하게 돼요?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같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순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시내 산에 나아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자, 이제는 같은 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7.7절, 자, 완전한 창조,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곧 이 새 창조,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게 그게 왜 중요하느냐? 자, 이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요, 사람의 말에는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내뱉는 말은요, 그 말이 모이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갖게 돼요. 영적인 파워를 갖게 돼요. 자,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같은 말을 하니까 똑같이, 자,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그 타락한 말로서 그들이 내뱉는 말로 뭘 만드느냐?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불교 절간 가면요, 절간이 어마어마막 크죠. 자, 힌두교 신전 가보세요. 정말 웅장합니다. 자, 이렇게 고대 신상을 보면요,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우상은 헛것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불상을 막 몇십 미터짜리 짓고 어떻게 그러느냐.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말에 힘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가서요, 열심히 치성을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요, 이 소식이 막 퍼져요. 자, 그 나무 밑에 가서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대. 그럼 거기에 뭐가 생겨요? 이제 산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뭐예요? 그 산 밑에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산당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어느 바위 밑에 가서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렸더니 자식들이 잘 되더라. 이 말이 모이기 뭐가 돼요? 그 바위 밑에 절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큰 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말들이 모여서요, 그것이 어떤 신화처럼 신화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요. 왜요? 그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고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래서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헌금하는 건요, 기독교인 신자들이 헌금하는 거하고 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네 번째 조계종이요, 현금 보유력이요, 우리나라의 네 번째랍니다. 그만큼 현금을 동원하는 게 그만큼 힘이 세니까. 불교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그 하나의 말로 있어, 사람들의 말로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요, 자, 이것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요, 그것으로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어마어마한 건축, 인류 최대 건축물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내뱉는 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내멜로 만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인도의 신전,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우상들. 자, 이처럼 인간의 말의 힘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의 힘이 만들어낸 말이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사고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 말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타락한 이 말로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자, 타락한 우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놓은 가짜 신랑을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오순절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는 뭐냐?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닌, 타락한 인간의 말이 아닌 무슨 말? 하나님의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불평의 말이 나와요, 원망의 말이 나요, 남을 험담하는 말이 나요, 저주의 말이 나요. 자, 그러면요, 그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에너지의 힘이에요. 그 자체가요, 우리를 조종해요. 내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 막 내가 평가하고 함부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뱉은 말로 인해서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그렇게 이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좀 격려하는 말, 힘내는 말, 너 그래 잘 될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막 너 같은 놈 하면서 저주파 말을 퍼붓잖아요. 자식 그렇게 되고 맙니다. 왜요? 그 말에 부모의 말이 그 자식을 그렇게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뱉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평가하고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이 내뱉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자, 선악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 거짓 형상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우상, 거짓 형상을 따라 생각하고 우상을 따라 판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죄를 짓게 돼요. 이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우상에 빠진 인생들, 거짓의 말들로 지배당하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오순절 7.7절 새롭게 재창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의 입술에서 뭘 해요?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뭐가 나와요? 인간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 말로 범죄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에 우리가 날마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말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자, 인간의 말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거듭남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야만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순절날 두 개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곧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떡은요, 떡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곧 교회를 말합니다. 두 개의 떡이 하나가 되어서 곧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순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인생길을 거쳐갈 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회전을 찾는 겁니다. 그 주회전에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서 예배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두 개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새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월절 때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이제는 그 무교절의 떡으로, 자, 그 초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이제 오순절이 되면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요, 바로 이렇게 오순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자, 시간이 나면 드리고 시간 나면 안 드리고, 자, 거듭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거듭난 삶, 새 피조물이 된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우리는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오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요, 이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초막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추수하시며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어서 알곡은 하늘 곳간에, 가라지는 지옥불에 태우시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온 땅에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라. 자,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이 됐는데, 자, 그 7월 15일 그 전에 7월 1일이 되면요, 나팔을 불러요. 자, 나팔을 분다라는 거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나팔절이 불려지는 이 7월 1일이거든요. 7월 1일을 바로 새해의 시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 유대력으로 이 7월은요, 지금 양력으로 하면 9월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이 지금도 서구권에 남아 있어요. 자, 우리는 새 학기를 3월에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새 학기를 9월에 시작해요. 왜냐면 9월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새롭게 합니다. 한 해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을 불리면서 새로운 한 해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한 해가 열릴 때 그 나팔을 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팔 부두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나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나팔 소리는요, 소집의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불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막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막으로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팔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요. 자,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곧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방에 있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영접하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모이게 되느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그때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나팔이 불리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팔이 불죠. 이제 이 종말을 고하면서 이 옛세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불러 모아주셔서 어디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제 구도가 새 시대인 구도가 이제 확연해집니다. 하늘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으로 명백히 나뉘게 될 거예요.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군대들이 공중에서 한 예수님과 함께 군사를 이루어서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팔 소리는요, 소집의 소리가 되고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그 성주위를 돌았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서 나갈 때는요, 자,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누가 제일 앞서 선두에 섰느냐? 제사장들이요, 나팔을 불면서 전쟁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자, 이처럼 자,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전쟁을 하는 신호로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7 나팔이 불려지는 것으로 끝나요. 자, 이 7 나팔이 불려지면서요, 하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차례차례로 부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요,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7째 나팔이 불려지면 마지막 7 금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짐으로써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군대는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이 땅의 하늘의 왕이 이 땅의 왕으로 완전히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7째 나팔이 울리게 됨으로써 자, 하늘을 대적했던 이 땅의 세력들은요,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과 불과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하늘의 왕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수립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리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집되는 거예요. 곧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세력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전투적인 교회예요. 이 땅을 전쟁하는 교회예요. 이 땅의 어둠의 세력과 전쟁하는 교회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하게 됨으로써 이 바벨론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추수 때를 해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과 가르시는 그 백보자 심판 마지막 앞에 이렇게 나팔을 부르셔서 그 마지막 대추수, 초막절의 대추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천국의 나팔수로 천국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이제는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 이 세상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자, 이 알곡들은요, 천국 곳간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라지는요, 불과 유황의 지옥불로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팔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에서는 지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지금도 하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늘 백성이 되어서, 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무엇을 지켜야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늘의 나팔이 울리는 그날을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일 때 그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성취되고 잘되고 그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팔이 울리는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나팔이 울리게 되는 그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되는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자, 요즘 제가 뉴스나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요,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거짓으로만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악인이 더 잘, 욥기 말씀처럼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더 형통하고 악인이 이 땅을 절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세상에요, 여러분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날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행군 나팔 소리를 기억하시면서 그날까지 믿음으로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축원합니다. 아멘.